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직업은 무명 연극 배우로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아주 가난한 청년입니다. 일이 있을 때는 나가서 몇 푼이라도 벌지만 일이 없을 때는 돈을 벌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게 독특한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이 지하철로 가서 노숙자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를 사랑으로 돌보고 섬긴다는 것이었죠.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분들을 꼭 안으면서 때로는 아버지 또 어머니 잘 계셨어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먹고 사는 것도 힘들 텐데 잘 것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자기의 돈을 들여서 새빵을 그렇게 얻어주기도 하죠. 자기의 명함을 전해주면서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 청년에게는 모든 노숙자 할아버지 할머니를 자신의 부모님처럼 섬기는 것이죠. 이 청년을 인터뷰하는 이 사람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의 마지막 말은 이랬습니다. 마지막 목적은요, 내가 기억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명함을 주는데 그 명함 뒤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청년 김건희,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고백이 참 귀하지 않으십니까? 자신의 선행을 잘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고백. 요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찾기 쉽지 않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귀한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선한 일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부임을 내서 지난주 토요일 날 엄청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급식으로 또 봉사하시는 수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귀하고 아름다운 섬김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백 명의 할아버지 또 할머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비록 한 끼이지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얼마나 감동하실까라는 깊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요즘은 예수님을 믿는다, 또 교회를 다닌다,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안 좋은 모습들 때문에 세상의 매스컴에 자주 보도될 때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그 기사 밑에는 항상 이런 안타까운 댓글이 달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없는 게 맞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지. 이런 기사가 날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죠.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더 크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세상의 빛이다 라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음식이 썩지 않게 하는 것이죠. 바닷물에 녹아있는 염분이 한 3.5%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염분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024년도 1월 기준으로 한 5,100만 명 정도 라는데 이 828만 명 정도, 그러니까 16% 정도가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여전히 많이 부패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라는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빛의 역할도 마찬가지죠. 어둠을 밝혀주는 것이 빛의 역할인데 어둠 속에서 빛을 밝혀야 하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해석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볼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누군가가 제대로 살면, 그 사람이 제대로 살면 다 해결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탓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고 나부터 제대로 살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톨릭에서 이런 말이 한때 유행했었죠. 내 탓이요라는 말. 네. 그 말의 근본으로 돌아가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소금으로 또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는데도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밟히며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에 그 정체성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런 연장선상에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구원 이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세 가지로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대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는 것이죠. 이 허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프토마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정해진 경계를 넘다 바른 길을 벗어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죄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관역을 벗어난다, 빗나간다,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물과 죄라는 단어는 둘 다 어떤 정해진 범위에서 벗어났다는 의미,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바울 서신에서 이 두 단어를 동의어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원죄, 그리고 원죄로 말미암은 이 자범죄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원죄의 근원이 창세기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모든 것들 완벽하게 준비하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주시고 그러한 에덴 동산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참으로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늘 찬송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당시의 모습을 잠깐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뛰놀면서 아담이 하와를 이렇게 불렀겠죠. 나 잡아봐라 이렇게, 그렇죠? 아담 담담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99.999%를 다 주시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 것을 말씀하셨죠. 열매를 따먹지 않는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동산 중앙에 이렇게 나무를 두셨을까요? 동산을 거닐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이걸 알아라는 것이죠.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이 땅의 주인은 나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창조주가 주인이다. 창조주가 왕이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매 순간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선 넘지 말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 그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고 그 즉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결과로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영적인 죽음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에게서 붙어 있지 않고 떠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후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행복할 것 같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비참함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전적으로 100%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주의 칼빈의 5대 교리에 보면 첫 번째로 이 전적 타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나 의지가 전혀 없으며 인간의 공로로 전혀 불가능하도록 전적으로 100% 부패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녀를 좀 키워보니까 이 전적 타락에 대해서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아주 어릴 때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자녀가, 딸이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3살 땐가 4살 땐가 거짓말을 이렇게 쫙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오골개는 뼈까지 검은 것처럼 인간은 뼛속부터 죄인이고 타락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에 그런 생각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단 마귀를 따르게 되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이 사탄 마귀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허물, 죄, 죽음, 세상 풍조, 불순종, 육체, 진노와 같은 단어들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삶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반전이 일어나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하시고 작정하시기로 그렇게 예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가 이르러 마침내 메시아를 보내주셨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본문 4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한글 성경 원문에는 빠져 있는데요. 이 원문에 보면 4절에 긍휼이라는 단어 앞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를 다시 넣어서 읽으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를 재면서 대반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다.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은혜로 살리셨다.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것은 6절 말씀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난 것도 아닌데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하지만 이 존재론적으로는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다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이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신 보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거기에 앉히셨다는 것은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와 싸우고 허물과 싸우며 고통 가운데 비록 살아가지만 이미 구원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이 원래 신분을 기억한다면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고 감사하며 또 감사하는 것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찬송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평생 신앙 고백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죄와 허물던 죽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벅차오르고 감격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가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8절 이 믿음 이전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에 의하여. 그렇죠? By gra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으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 구원의 은혜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대가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묻습니다. 구원받았니?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구원받기에는 너무도 제 자신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서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청소년부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닌 대부분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도 쉽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대가로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저런 노력을 해야 한다, 종교적인 수양이나 어떤 열심을 내야 한다, 자꾸만 그런 착각을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한 값은 우리가 치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치르는 것도 아닙니다. 죄 없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죠?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완벽하게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습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치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로 돌아가는 것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물려 죽게 하셨을 때에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어떤 선행이나 노력 그리고 행위로 받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성도들의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원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신 것,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공로는 조금 더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이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믿음을 통하여,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통로로 구원을 받게 되어짐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앞에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라고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로 받은 구원, 이 선물 앞에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음을 기억하고 죄에 대한 값비싼 대가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지불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감격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짐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그가 만드신 바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가 만드신 바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는요, 이 포에마라고 하는데요, 영어 단어 포엠이란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존귀하고 가장 아름답게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시입니다. 네, 그만큼 아름다운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주셨다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일하게 창조되었던 존재가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아니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은요, 성삼위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아주 존귀하게 창조된 존재가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요, 스스로를 존귀하고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 자매를 무시하고 미워하는 것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냥 조금 달라진 정도, 조금 나아진 정도로만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조금 달라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 새 피조물, 걸작품, 마스터피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아주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만약 흔하다면 결코 비싸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비싼 존재입니다. 아니,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기는 박세호라는 사람은 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한 명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국보가 아니라 세계적인 보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이 다 세계적인 보물인 것이죠.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셨기에 그 가치는 돈으로, 가치로 도무지 매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재창조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다라고, 재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조금 달라지고 나아진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졌음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어진 존재로 살아왔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향한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새 창조물 작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의 습관과 행동을 하고 있다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여전히 살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새 창조물, 피조물, 작품이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선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걸작품이 되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연합함으로 선한 일을 하기에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또한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착한 행실, 또 진실함, 바르게 살아내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요, 우리 힘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가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을 때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을 때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그 피값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나를 통하여서 선한 일, 또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짐으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